오늘은 선교적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요한 복음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저희 단기 팀들이 요한 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들을 좀 또 나누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아세요? 사명이? 그래서 우리 주보의 뒤편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아니 우리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이제 오늘날 우리의 버전과 상황으로 이렇게 풀어낸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강부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여기 다시 한번요. 시작. 강부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가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대위임 명령이, 가서 너희들이 제자 삼고 내게 보인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함께 해주시겠다.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다시 재진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중요한 개념들. 여기서 영혼 구원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혼 구원할까요? 뭐로 영혼을 구원하죠?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려면 전도해야죠. 그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전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고, 빚진 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게 예배죠. 예배. 그래서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은, 여러분 선교의 동력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이제 오늘 그 선교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목적도 결국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누구를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잘못된 것을 예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요, 결국 오염되고, 우리의 삶이 낭비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그 삶의 가치가 결국 세상 것들에 채워질 때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으로 사람은요, 가장 만족할 수 있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사람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와 모든 교회됨과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제대로 이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무슨 면이냐면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사셨던 그 가장 중요한 사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어떤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내야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누군가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전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1차적으로 구원을 받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왜 새롭게 봐야 되냐면, 이 세상이 지금요, 오염되어 있고 깨어져 있고 이 세상이 지금 망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되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야 돼요.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조건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상대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도구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익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말, 여기 예수님의 제자 삼고, 그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볼 줄 알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인데,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다? 선교적 공동체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다시 말하면 이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교라는 말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전에 선교를 갔다 왔던 우리 청년분들도 있고, 또 그 이전에 또 선교 갔다 오신 우리 장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선교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교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으로 교회를 파송하십니다. 그게 선교적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세상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래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모였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다음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어디로 다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낸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냄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무리는요, 어떤 자들이 무리예요? 모이기만 하는 자들이 무리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맨 처음에는 모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였다가 다시 어떻게 하세요? 보내신다, 그 소리예요. 그죠?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 소리예요. 그 제자는요,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오늘도 제가 점심 때 많은 목사님들, 한 두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일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막 숫자가 많고, 사람들 숫자가 많고, 그리고 막 교회 건물들이 막 많아지고, 이런 거 분명히 성장이에요. 양적 성장 중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게 중요하냐,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 내실이든 질적 성장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장에 있어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뭔가 우리가 막 동기부여가 되죠. 예, 그러니까 양적 성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양적 성장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이냐? 그럴 수는 없겠죠. 또 질적 성장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양적 성장도 중요하고 질적 성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그 성도들이요, 정말 예수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디든지 보내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로부터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예?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정말 유아부 아이들까지도, 그 아이들까지도 정말 보냄받은 자들로서의 어떤 그러한 사명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가 정말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이 있는 곳을 새롭게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이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난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난 이 가정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난 이 직장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 학교가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는요, 막 사람들과 뭐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좀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요, 저에게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에게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삶이요, 흔들려요. 그리고 비교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요, 항상 실망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고, 조금 더 좋으면 우쭐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로부터 보냄받은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6절. 자, 우리 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요한이 나오네요. 이건 세례 요한이지만, 그러니까 보냈는데 누가 보냈냐 그 소리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인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선교의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선교라는 말이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선교라는 말은요, 이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도 그렇지만 이 선교는요 보낸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보낸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아포스텔로스라는 이 헬라어로부터 이 보낸다라는 이 개념으로부터 선교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보내는데 누가 보내냐면,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요, 여러분 누가 선교하죠? 교회가 아니고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소리예요.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내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말이 보낸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셨대요? 보내셨다 그 소리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요 누구를 보내시냐? 누구를 보내요? 너희를 보낸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죠?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죠. 17장 18절이 분명히 말을 해줘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 보내요? 세상으로 보낸다 그 소리예요. 보내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내심 속에는,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그 보내심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보내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묻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그냥 무작정 보내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다 그 소리예요.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을 거예요.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어떤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고 자녀들을 만났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이 아이들이 나를 괴롭혀도 그것이 나를 보내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요 그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내버리고 싶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요,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계획을 가지시고. 그게 뭔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에게 복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자꾸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넣어놓으니까 자꾸 갈등하게 되더라, 그 소리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떡하래? 충만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여기만 있으라는 거예요? 가라, 그 소리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어떡하래요? 정복하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보내신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래요. 좀 살만하고 좀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좀 가진 게 있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머무르고 싶어요. 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제 창세기 1장을 지나서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지혜도 생겼어요. 생존에 대한 지혜도 생겼고, 조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잔머리도 생기고, 머리도 굴릴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을 가보면, 자, 그들이요,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높이 더 높이 올라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 오늘의 세상은 결국은요, 퍼져나가는 것보다도 내가 뭐해지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뭘 내요? 이름을 내고. 예?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온 지면에서 뭐 하는 것을 면하자고요? 흩어지는 걸 면하자.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셨는데? 흩어져라, 퍼져나가라. 그죠? 그걸 원하시는데, 참 인간이 이럴 테니까요, 우리는 그걸 면하고 더 높아지자,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흩으시는 방법이 뭐였죠? 뭘 다르게 만들어 버리셨어?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함께 할 수가 없네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11장 딱 넘어가면 12장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누구를 택해? 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고요. 아브라함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예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이 아주 우상단지들을 만드는 이 고대 바벨론 그 지역 문명이요, 고대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예, 그 정도로 하여튼 그러한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 그런데 우상단지들이 많은 그곳, 그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자였잖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분명하게 보고 싶으시면 단기 성경 한번 가시면 돼요. 얼마나 우상단지가 많은 그런 곳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요 그러한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 그 썩어져가는 것들에 절하지 않고, 예?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 소리예요. 그랬는데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자, 12장 1절 창세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래요?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줘요? 복을 주.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누가 내 이름을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소리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 선교, 특별히 이러한 이 우상 딴지들 섬기는 그런 곳에 가면은요, 영적으로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이게요, 민감하신 분들은요 그게 와요. 뭐냐면 이게 막 숨이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는 뭐 빛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곳은요 다 죽은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공동묘지나 여러분 그러한 곳 가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죽음이 가득한 곳,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는요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만이 빛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요 그곳에서는요 우리의 빛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 단기 선교든 뭐 장기 선교든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그 빛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그 어둠은요 물러가게 되어 있죠. 사라지게 되어 있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실 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선포하죠. 너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빛이 있어요. 네. 여러분은 그 빛을요 바라시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실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 드러나려면은요 분명한 것은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예. 그 복으로 우리는 세상과 승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보내시는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소리.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선교적 공동체는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선교적 교회는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알았던, 그러니까 선교 많이 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선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그런 곳으로 내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맞아요. 그것은 선교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선교의 사역 중에 한 가지죠. 해외 선교겠죠, 그것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교의 핵심은, 선교는요 하나님이 어디든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그러한 선교를 많이 해서 얻는 그 이름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그 보내시는 하나님께 뭐를 하는 교회요? 순종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는요, 그거는 선교지향적 교회예요. 다시,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하는 교회는 그거는 선교지향적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사명에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의 주체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이거 같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번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서요
참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연초에 정말 우리 장년들이 많이 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안 하고 3번 갔다 왔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동거리, 차를 보통 9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 18시간이잖아요. 그 18시간을 타야 되고, 뭐 만만치 않은 체력적으로도. 예. 그런데 그걸 우리 특히 권사님, 집사님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처음에는 이 5명만 해도 좋겠다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10명이 다녀왔죠. 저까지 포함해 10명이 다녀왔잖아요. 이번에 뭐 엄명희 권사님이든 몇몇 권사님들 참 많이 거동도 힘드시고 한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콜링이 있고 부름이 있을 때 어쨌든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 다 겪고 건강하게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처음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참 은혜였죠. 이동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서 어쨌든 남자 대표로서 가주셨던 거예요. 가주셨는데 그것도 집사님도 맨 처음에는 뭐 안 가려고 하셨었는데 그 우리 좋은 아들도 가지고 희석 집사님이 비행기 티켓팅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게 돼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동춘 집사 안 갔으면 얼마나 아쉬웠을까. 정말 가가지고 진짜 모든 남자분들 정말 그 일들은 다음 주에 제가 부탁을 드려놨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시면 정말 그 네팔 아들 딸들 같은 애들에게 정말 아빠가 되셔가지고 아버지가 되어주셔가지고 정말 거기서 가셔가지고 딸 하나 업고 오셨어요 지금. 아무튼 그런 귀한 일들을 한 가지 에피소드. 이동집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9시간 동안 그 이동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요 찬양을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혼자 막 하시니까 처음에는 저도 좀 그만 좀 하시지 이런 마음도 너무 계속 찬양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찬양을 하시니까 이 네팔 친구들이 그거를 듣고 따라해. 옆에 있는 한 자매가 그걸 계속 따라해.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도 따라해.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콜링하실 때 그게 네팔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려고 너 좀 가라고. 네가 좀 가줘야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높이는 올라가려고 했지만 뻗어나가려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을 때 해외 선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어느 곳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 복을 좀 받으시라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복 받는 교회,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그게 선교적 교회다 그 소리예요. 선교적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한 말인 것 같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선교를. 선교가 뭐는 거예요? 선교가 뭐예요? 보내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할 때 선교는요, 우리는 어떤 해외 선교, 어떤 특정한 이걸만 생각해. 교회가 뭔가 이렇게 하는 선교를 생각해. 우리가 하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선교는요, 누가 선교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선교는요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를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선교봉사위원회. 그러니까 요 한 부분으로서의 그거는 선교 사역이에요. 선교 사역을 말하는 거고 영어로 하는 미션즈 S가 붙어요. 그런데 선교라고 할 때는 MISSION 단수예요. 그럴 때 말하는 그 선교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이 선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내심이 선교이고 그 선교를 위해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고요? 뭐요? 뭐래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 가기 위해서요? 옛날에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어디 가요? 하늘 날아갑니다. 빵빵. 얼마나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왜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가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성경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을 꼭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래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잖아요. 그죠? 나의 행위도 아니고. 그래서 구절에 우리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구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야. 그럼 너무나 감개무량 감사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보답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10절이 말해줘요. 우리는 이게 구원받은 목적이래요. 우리는 그가 뭐예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뭘 받았어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뭐예요?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시해버렸잖아요. 죄인들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어그러져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구원되어서 원상복구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그럼 질문해야겠죠.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그 착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예? 너희들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그래서 그 세상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이 땅을요 완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회복시키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아직 이 세상은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회복 안 됐어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지금 항상 이 땅에서 살다만 보니까 그냥 이 땅은 좋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러면 조금 환경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성경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은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네팔 같은 방 가도 그런 데 가면 와, 어떻게 이런 데서 살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단기 선교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단기 선교의 유익은요 우리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이에요. 뭐가 열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세상이 되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는데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와서 또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은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이 삶의 터전들을 바라보면은요, 얼마나 깨어지고 모든 관계들이, 예? 뻗어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막 밀고 끌어당기고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마음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요, 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을 완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누리는 것을, 누릴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으로 이 땅에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된 나라에 살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이미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그죠? 그래서 보내신다 그 소리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보이는 게 다를 거예요. 자기만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가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경제 논리와 경쟁 논리와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을 가진 한 사람이 들어가서요, 어떨 때는 내가 빛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너무 어둠이 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번역이 뭐냐면은요, 제가 자막으로 안 갖고 왔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빛이 어둠에 뭐예요? 빛이 돼. 근데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 다 끄고 제가 만약에 핸드폰 여기 있는 플래시 키잖아요. 빛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참 빛이 어둠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빛을 못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중에 잘 보세요. 어둠이 그 빛을 못 보는 게 아니고요. 어둠이 그걸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를 못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도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매번 보다 보면은 그냥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것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빛이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번역이 거기 보시면은요, 깨닫지 못하더라에 거기 보면 각주가 있는데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정말 빛은요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깨닫지 못하는 차원이 말고 빛은요, 어둠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깁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빛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깨닫지 못하더라의 각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나도 이 빛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속해서 내가 빛이 있는데도 나도 어두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깜깜해. 나는 빛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빛이 있으면 나는 그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빛을 가지고 움직일 때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가 나를 따라온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먼저는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목적은 이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야 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선포한다는 건, 여러분, 선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어둠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비춰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린 거기서 뭘 누리느냐?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거를 깨닫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갔을 때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그거 다 잊으시고, 예? 아침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밤에 자라 하면 자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예? 그러면서 정말 그 네팔 사람들 만나면, 애들 만나면 얼굴이 막 항상 피고, 예?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잘 섬겨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선교적 삶이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20말 이런 말씀하셨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래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래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가지고 한 거울이 딴 거 없었어요. 그 어린 영혼들에게요, 그냥 사탕 하나 주고, 여러분, 뭐 그게 뭐라고.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 애들에게 뭐라도 하나 주려고 막 그냥, 없으니까 막 차에 올라가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그거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그게 뭐냐면,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예.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뒤에서 말씀,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왔다고, 난 단기 선교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단기 선교 또 갔다 왔다, 그게 우리 훈장이 아니라,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그거를 제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도,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작은 자에게 사탕 하나 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필요한 나의 호의를 베풀 수 있고, 환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요, 그거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고, 해볼 용기도 없었고, 그런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안 했던 거지. 하고 경험해 보면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엄청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정말 우리는 가가지고 한 거 별거 없어요. 그 옷 하나 주고 아이들이, 근데도 아니 애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 페이스 페인팅 그거 하나에 애들이 막 반응하고.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사탕 하나 주는 거 그걸 애들이 대단하게 여겨요. 근데 그 먹을 거 하나 주는 곳에 완전히 그냥 반응들이 그렇게 막 오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줬어요? 누구를 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었다, 그 소리를. 근데 여러분, 이게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목사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게 막 감동이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요, 제가 빚을 내서라도 내년에 좀 네팔 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갔다 오셔서, 네팔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요, 뭔가 정말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선교팀들 기억나시죠? 나의 눈을 여소서예요. 나의 눈을 여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이 세상에 화려하고 여러분이 맨날 보는 이 유튜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자극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예. 우리가 정말로 그거를 다시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 기쁨? 예. 그게 말라버렸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정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보내심을 받아. 어떤 삶? 구속적 삶을 살면.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적 삶을 사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회복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직장에 있어서요, 그 어떤 일터든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이요, 구속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도들은요, 보내심을 받을 때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복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가정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어디든지 그걸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하시죠.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세요? 권능까지 주신대요. 여러분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써보셨어요? 그 권능을 꺼내서 써보셨냐고요? 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다 갔을 때 뭐가 가장 아쉬울까? 근데 이 땅에서 뭐 어디 좋은데 막 풍경 좋은데 여행도 못 가고 그런 것보다도요, 난 이게 너무나 막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아버지 집에 이제 가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은요, 이미 그날은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런 권능도 사실 필요하지 않고요. 예. 어떤 복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완전 무결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은요, 깨어져 있고, 이 땅은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실,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권능도 주셨고, 복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열매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봐야 돼? 나에게 엄청난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삶? 구속적 삶. 구속적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 보화가 이 안에 가득 있는데, 저는요, 이걸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잊지 않고 그거를 좀 깨달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순종이 안 되니까 이게 복을 누리지를 못하더라, 그 소리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성령의 은사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만 해도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것들을 정말 사모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속적 삶을 살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누가 선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선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냥 등지고 어떻게 하나 이러지 않으시고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심을 보는. 이번에도요, 저는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난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눈이 열리신 분들은 그게 모든 순간순간 보여요. 이번에 길을 가다가 우리가 그 러시아 마지막 국경에 가는데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섰어. 왜 섰냐? 앞에 그 산세탕에 나가지고 바위가 하나가 뚝 가운데, 길 한가운데 딱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맨 처음에 선교사님, 이거 가지 말라는 사인인가 돌아가는 사인인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 내리시고 남자들 다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럼 돌을 치워봅시다 해가지고 남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돌을 옮기려고 했네. 근데 꿈쩍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힘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자분들이 마을에 가가지고요, 우리 이동주 집사님 삽자루 구해 오시고, 예? 어떤 분들 막 지렛대 구해 오시고, 그 구하러 간 사이에 그랬더니만 또 여자분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다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쩐드라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좀 머리를 써가 밧줄을 하나 어디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밧줄을 이 바위에다 연결해가지고, 근데 줄이 되게 얇은 줄이었거든요. 근데 또 쩐드라 목사님 머리 쓰시더면 그걸 또 이렇게 꽈가지고 좀 굵게 만드는 거,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당기는데 이게 잘 안 당겨져. 근데 갑자기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남자들도 그 돌을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겨가지고 그 바위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들어갔다 그 소리예요.
근데 저는 참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러스와를 지나서 그곳을 향해 길이 결국 복음은요 길을 통해서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못 가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한 바위들이 나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러한 우리를 장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 포기하고 지나가는데 그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거를 움직였는데 움직여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여러분 누가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쳤으니까 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그 역시 믿음은 여자분들이 센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움직여서 가게 되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더라 그 소리죠. 그래서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적 공동체다 그 소리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오늘 7절 8절만 읽어볼게요. 넘어가서 오늘 본문이에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해요? 뭐 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왔으니 뭐에 대해 증언해?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증언하는 자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요 회복되어지는 믿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근데 내가 빛이에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빛에 대하여 뭐 하는 자들이에요?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빛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요 내가 조금만 잘나잖아요. 잘 된 것 같잖아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 그럼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려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은요 아내가 남편이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겸손한 자가 있으면은요 하나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나 잘났대. 그래가지고 서로 그러면은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는 곧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겸손하여서 하나 될 때 그 공동체는 진정으로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인자는 뭐 하러 왔대요? 인자는 뭐예요? 섬기러 왔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진정한 하나가 될 때. 정말 섬길 때. 그리고 그 섬김은 결국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그러한 교회로서 정말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선교 갔다 왔다는 것이 훈장이 아니라 특히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고 그것을 선교적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요한 것은요. 선교적 삶을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단기 선교를 가고 내년에는요. 우리 청년부를 놓고 기도했고요. 청년부가 이제 내년에 또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제가 정말 도전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한번 갔다 온 분들 중에도 다음 주에 우리가 달마 형제도 간증하겠지만 3번 갔다 왔어요. 근데 요번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신 바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단기 선교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안 갔다 왔다는 분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단기 선교를 가고 안 가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선교적 삶이 뭔지를 내가 이 땅에 여러분 다 보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보냄받은 자들로서 내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한번 가보시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가서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쓰든지 그거를 알려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보내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시라 그 소리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